어,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성탄절이 있는 그 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옵니다. 오늘은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 달력으로 말한다면 2025주년 기념 성탄주일이죠. 성탄절이 되다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요즘 핸드폰에서 또 무슨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도 그 성탄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또 좀 안 좋은 그런 오해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보기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들을 이렇게 다 자세히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보아도 거기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오해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유래를 좀 하나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언제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란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요.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들이 밤중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때가 겨울이었다면 목자들이 양을 끌고 겨울에 풀도 없는데 어떻게 들에 가서 양을 쳤겠느냐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가 12월 25일 겨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나는 이른 봄, 초봄 이런 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참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번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만 들에서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친 것이 아니라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들에 가서 양떼를 지켰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난 이럴 때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좀 문자 하나하나를 좀 바로 봤으면 이런 오해는 좀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제 보통 한 300여 년 동안 예수님 땅에 오시고 한 300여 년 동안은 물론 그때에도 여러 같은 기독교 안에도 여러 종파들이 있었으면 견해들이 또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래도 기독교 한 부류로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그때를 소위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300여 년경에 이 우리 기독교 한 부류로 쭉 내려오던 기독교가 300여 년경에 이것이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서로마 교회 계열, 동로마 교회 계열로 이렇게 양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면서부터 이제 그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서로마 교회 계열은
계열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12월 25일, 우리가 계열로 따는 우리가 소로마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주 3세기경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요. 그런가 하면 동로마 교회, 예. 또 러시아나 아르메니아나 그쪽에 동로마 교회 계열은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보면 뒤에 성탄절 이 다음에 그 다음에 121번째로 보면 주현절일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동로마 계열 계통에서는 1월 6일 날을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주현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 탄생하셨다 해서 이제 그렇게 오는데 이 두 부류로 지키는 그런 성탄절의 그 흐름이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류로 이렇게 쭉 지켜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그런 교계 안에서도 성탄절의 날짜를 가지고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 보시고 아마 들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탄절은 원래 이 교도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던 날짜를 우리가 지금 성탄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 왜 성탄절 날짜가 없는데 왜 성탄절을 지키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성탄절에 대해서 반박하고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성탄절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안 좋게 여기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 속에서 이제 나오는 역사거든요. 12월 25일은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때를 이제 기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당시에 로마의 주신은 제우스 신이었거든요. 태양신을 주신으로 삼고 이제 로마 황제가 그 신의 아들,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지칭을 해서 자기를 신적화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황제가 이제 또 바뀌어질 때마다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이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에 태양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것이 빛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로 태양신을 주신으로 그들이 섬겼는데 신 중에 최고의 신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가 며칠 날이죠? 하지가 6월 21일에서 22일 사이가 항상 하지잖아요. 동지는요? 동지는 하지하고 반이니까 12월 21일에서 22일, 때는 23일까지를 동지날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항상 똑같은 날짜 아니에요. 조금 1일이냐, 2일이냐, 3일이냐, 그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동짓날은 태양이 제일 어두운 때라고 말이죠. 빛이 제일 어두운 때. 근데 제일 빛이 어두운 날이 지나고 나면 다시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길어지는 그 초점에서 그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는 신이 저 태양신이다 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12월 25일로 정해서 그들이 섬겨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뭐 역사가 그렇게 그들이 과거에 지켜왔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주후 약 350여 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 소위 이제 율리우스 1세라고 하는 그런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던 것을 배척합니다. 로마에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는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날 탄생일로 섬긴다. 이 사람이 이 날을 선언한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뭐로 바꿨다고요? 예수님의 성탄일로 이 날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류에서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원래 이 성탄절은 이교도들이 섬기던 태양신 숭배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킨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지키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말이라는 것은요, 이해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정적인 것도 되고 긍정적인 것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가령 석가모니 생일이랑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랑 석가모니 생일이 언제죠? 예? 그건 몰라도 되는데 4월 18일이잖아요. 예. 석가모니 생일이랑 예수님의 생일이랑 똑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십시다. 예? 근데 똑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석가모니 날도 그들도 석가모니 그 불교 계통에서는 석가모니 생일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하나요?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니까 예수님의 성탄일 우리도 지킬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날 태어났다고 할 때 똑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일을 지키면 안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예? 아니 똑같은 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날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석가모니 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누구 성탄일을 지킨다고요? 예수님 성탄일을 지키는 건데 그게 날짜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그날 탄생일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탄일이 과거에 누가 무슨 날로 지냈건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이에요. 이 날로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짜가 성경에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근데 왜 탄생하신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천당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는 그 사건을 담지 않을 땐 담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겠지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신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자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오버하면 뭐가 돼요? 부담이 돼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요. 아니 가진 말씀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것까지도 오버하면서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주민등록이 없었잖아요. 호적만 있었지. 제가 태어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호적을 이제 등재를 시킬 때 대개 이제 부모님이 가서 호적을 등재를 시켜야 되는데 부모님도 한글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니까 대부분 이제 동네 옛날에 이제 부장이라고 했거든요. 구장, 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장이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구장한테 그런 날짜를 이제 맡겨요. 생일 면사무소 이제 읍사무소 가면은 그거를 좀 우리 애 생일 좀 이제 호적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 구장이 이제 얘기하면 써서 이제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 가느냐? 구장이 일 않고 시골에 농사 안 짓고 그냥 거기 갔다 올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 거 잔뜩 이제 다 주문 받아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장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가는 거예요. 장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갔는데 가서 이 양반이 이것만 하나 가서 뭐래요? 가자마자 먼저 막걸리 한 잔 술이 거나 해가지고 와요. 응, 응. 그럼 이제 물어보잖아요. 우리 애 어떻게 호적을 올렸냐고 그랬더니, 에? 호적? 생각질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1년 지나서, 어느 때는 2년 지나서 3년, 그것도 주머니에다 적은 것이 그냥 주머니에 그냥 있나? 그게 그냥 이거 생각해 봐요. 예? 그러니까는 당신 마음대로 갖다가 생일, 당신 마음대로 호적을 올리는 거야, 그냥. 그런 거 하면은 또 옛날에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보면은 또 애들이 잘 죽었어요. 태어나서 잘 죽다 보니까 금방 호적이 올랐다가 또 그럼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정도는 기다렸다가 그때 호적을 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에 보면은 제 나이 때 또래 옛날 사람들을 보면요, 나이가 거의 3년이나 이렇게 줄었어. 대개 보면.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요, 또 사촌끼리, 사촌도 서로 나잖아요. 그러면은 생일을 또 바꿔서 이름도 바꾸고 생일도 바꾸고 해서 호적을 바꾸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형하고 이름도 바꾸고 생일도 다 바꿔놔 버렸어. 예. 결국은 바꾼 이름 그냥 쓰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냥 쓰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충남 홍성 밑에 대천이잖아요. 대천에는요, 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고아원에 고아들이 한 2,000명 이상 큰 고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태어나서 부모가 없고 또 부모가 버린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고아원으로 가잖아요. 고아원으로 가면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 나이를 압니까?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에? 또 고아원에서 생일도 만들어주는 거야, 그냥. 나이도 몰라. 나이도 몇 살인지도 몰라. 그냥 엉터리야, 다. 자, 봐봐요. 그러면 자기 태어난 날도 몰라. 자기 나이도 몰라. 자기 이름도 몰라. 부모 이름도 몰라. 어? 이런 것들이 다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짜인가요? 그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응?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생년월일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록으로 성경에 담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예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을지 생년월일은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또 예수님이 왜 태어나셔야만 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이 날짜가 맞느냐 틀리냐. 왜 이런 것 가지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지킬 성탄절, 이 날이 이게 있느냐 없느냐 맞느냐 틀리냐 이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쓰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다시 말해서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참 오늘 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자신이 누구라고 말할 때 그분은 항상 쓰신 말씀이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 오셨다고요? 인자로 오셨다고요. 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들어서 인용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분명한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동방박사 별이 가짜니 진짜니 별 얘기를 다 해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낮에는 하늘에서 뭐가 인도했죠?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뭐가 인도했죠? 불 기둥이. 예. 여러분 인도했다라는 말이 앞서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구름과 불 보면은 그냥 구름이죠. 낮에는 그러니까 그 빛이죠. 밤에는 그냥 불이죠. 빛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사들의 활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저 동방에서 저 이라크에서 별이 떠가지고 별이 움직여서 지금 예루살렘 또는 더 나아 베들레헴 예수님의 태어나신 막고관 위에 서 있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약에도 그렇게 활동하고 얼마나 활동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성탄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정녀, 좀 쉽게 말하면 남자를 상관하지 않은 수처녀라 그 말이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수태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성탄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의미로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초월자이신 말씀 하나님이 제한받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그 육신의 몸은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걸라고 하세요. 예, 말 같지 않으니까 그냥 대답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을 인간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현현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해 가시죠? 이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이 용어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세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소위 이제 헬라어로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삼위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이 한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휘포스타시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휘포스타시스라는 말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코레시스, 예,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이 삼위는 절대로 초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월할 수 없는 한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해야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르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에 말할 때 이 세 가지 용어를 근거로 해서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용어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것은요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수식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인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저에게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죠? 또 제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저한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를 생물학적인 관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할 때 생물학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생각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생물학적인 관계를 갖다 보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냐? 수직적인 관계가 서요. 아버지가 위고 아들이 아래고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가령 여기에 그 어떤 이 십자가를 보세요. 위가 있고 옆에가 있고 아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위가 옆에 있고 아래가 있어. 세워놓으면. 근데 이것을 천장에다 붙여놓고 누워서 보면요. 위아래 있어요, 없어요? 위아래가 없고 똑같죠?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부가 높고, 성자가 두 번째고, 성령은 꼴찌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수평적 개념으로 봐라. 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므로 삼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고 이 세 분은 항상 초월치 않으시는 그런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로 오셨다고 했다고요?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인자. 여러분, 인자란 말은 한문을 갖다가 우리말로 그냥 사용한 말이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인자란 말이. 예? 그래서 인자란 말을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직역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의역으로 아시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직역으로 한다면 사람의 아들이지만 의역으로 말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할 때마다 나는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그렇게 막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건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믿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막 믿어야 된다고 해서 막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 이렇게 강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봐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지금? 옷이죠, 옷이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건 옷입니다. 내가 강요하는 겁니까? 이게 뭐죠? 마이크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묻겠죠. 저는 여러분한테 이건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라. 제가 설명했어요? 강요하는 겁니까? 예? 아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강요하는 겁니까? 저는 귀신이에요, 사람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사람입니다. 저를 사람으로 믿어주세요. 예? 이제 낮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신놀이 많이 했거든요. 귀신놀이 시골에서 막 볏짚 같은 거 싸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서 저녁에 이제 어디 사람들이 마실 갔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마실 갔다 오고 거기 숨어 있다가 막 왜 하고 나오고 막 또 어머니 막 치마 하얀 치마 입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놀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막 여자들이 울면서 막 죽겠다고 하죠. 그러면 막 이거 집어던지고 나 귀신 아니야 막 그러면 막 저는 뭐 귀신 봤다고 막 그러고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귀신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들 하는 것이 그게 강조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이건 종이다. 총은 총으로 믿으라는 것이 왜 강조하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걸 왜 강조하는 거로 생각하냐고. 아니, 강요하는 거로 생각하냐고. 사실이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45절에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자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보니까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섬기려 하고, 잘 봐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야 함이니라. 자,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대로 먼저 이제 이따가 합칠 겁니다. 문자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어요. 인자로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는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세 글자로 배송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32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의 흐름이거든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내용의 흐름으로 본다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얘기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부활은 간단하게 얘기하셨고요.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막 제자들에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예수님이 지금 가야 될 길과 제자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의 생각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다면 예수님, 그러면 지금 우리 요구 좀 들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예. 참 철딱선이 없어. 이렇게 철딱선이 없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자기 지금 둘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좀 완장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예? 예. 이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나머지 10제자의 반응이 41절에 나와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기서 화를 냈다는 말은요,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소위 권력 다툼, 자리 다툼의 권력을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투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권력 투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응?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논리로 말씀하신 얘기가 그 다음 4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나라는 완장을 찬 사람이 세도를 부린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뭐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은요, 조금 더 밑에서 나오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석한다면, 크고자 하는 자,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큰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냐?
이 땅에서 인자로 있는 너희나 나나 이 땅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 땅에서는. 또 저 높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나라에서는 너희가 어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땅에 인자로 있을 때, 이 땅에 네가 사람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너희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섬기러 오셨고 종이 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45절에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이 두 가지로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하나는 섬기러 오셨고 하나는 대속물로 오셨다. 그럼 대속물이라는 게 뭐냐? 대속물이란 말은 죄값을 대신해서 무엇으로 지불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 이것은 구약에 어떤 있었던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를 전제하고 다른 제사가 이어져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죠? 번제죠, 번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태워드리고, 그죠? 그 피는 제단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한다고요? 번제로. 그래서 매일 드리는 번제다라고 말을 해요. 예, 번제는. 자, 근데 왜 이 번제가 필요하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회개했어도 회개하고 나면 또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손발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용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 누가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의인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예? 아니 사람에게는 누구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능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본능이 죄다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해 본능이 죄 아닌 것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죄 속에 사람이 사는 것이지. 예. 근데 이 죄로 따진다면요, 그러면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죄를 가지고 진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면요, 내 몸뚱어리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예? 율법에 보세요. 도둑질하면 뭐라고 그랬죠? 손가락을 잘라라. 눈으로 죄지면 눈깔 빼라. 제 몸뚱어리 가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 죄를 따진다면. 예? 다 뭐로? 번제, 제사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대속물로 오셨다 그 말이야. 예? 이런 대속물로. 그러면 시간 좀 줄여서 섬기러 오셨다는 말이 뭐냐? 섬기러.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섬김과 대속물이라는 말은요 같은 말입니다. 섬김의 극치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문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섬김으로 사신 분이거든요. 예. 성경에 보세요.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예? 혈루병 걸린 자, 또 문둥병 걸린 자, 또 뭐 귀신 들린 자, 다 예수님 병자를 가는 곳마다 그 기록을 다 성경에 담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예수님 많은 어려움 당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안진병이 고쳐줬잖아요. 중풍병자 고쳐줬잖아요. 예수님이 또 소경 고쳐줬잖아요. 또 입이 혀가 어눌한 자 고쳐줬잖아요. 다 장애자를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 다음에 7병이요 5병이요 이적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은 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줬잖아요. 예? 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그물을 무릎편 던져봐라.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해 주고 또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줬잖아요. 예.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놓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섬기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병 고쳐준 것만 섬김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 사업 잘 되게 한 것만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 장애자 고친 것만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의 극치는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응. 근데 더 이상 당신의 몸까지 다 내놓아서 대속물로 내놓아서 섬겨 주셨는데 더 이상 예수님에게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물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응? 응.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여기서 지금 뭐를 지금 중간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봤잖아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완장만 좋아했어.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이요, 높아지기를 좋아하고요, 대우받기를 좋아하고요, 섬김받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섬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섬기러 오셨어.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곳.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대우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사람 없어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네.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네, 섬기는 자. 저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지 뭐든지 내가 먼저 섬기려고 그래. 내가 먼저. 네. 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늘 내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성탄절에 무슨 뭐 구세군 저 자선 낭비 그 하는 거 저거는 복음적이 아니다. 또 성탄절에 선물 나눠주는 건 복음적이다. 안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참말로. 응? 여러분, 난 이번 성탄절도 좀 뭔가 성도들끼리 좀 선물 교환하는 거, 이것도 나는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좋을 것 같아요. 응. 난 그만 통식이라도 드리려고 난 생각하고 있어. 응? 섬김은 좋잖아요. 여러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예를 들어 형화자매님이 나는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은 뭘 줘봐. 그럼 내가 서운하겠어, 안 서운하겠어? 서운하죠. 그런데 집사님도 주고 나도 주면 좋고,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이게 섬김의 복이야. 이게 섬김의 복. 예? 섬김. 여러분, 섬기면 손해볼 것 같지? 하나님이 다른 거로 더 많이 채워주셔. 저는 수없이 그걸 경험해요. 목사님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뭐라잖아요. 정 목사 오늘 돈 내지 마.
언제 그 얘기 천재로 해. 아이, 아무나 내면 어떻게 돼. 하지 마. 성적이 펴가지고.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은 섬기라고 했으니까. 아멘. 섬기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아침에 집에서 이제 은혜가 지난번에 와서 한약을 하나 아빠 보약 먹으라고 한약을 하나 사줘서 이제 한약을 산 것을 이제 식사 후에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화장실 가면서 그거 좀 대라고 대쳐놓으라고 사모님한테 얘기했는데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건 어렵지도 않은데 그걸 또 시키고 말이야. 그런 것도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그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섬기는 자가 되자고요. 예? 교회에서도요 남자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 내가 조금 해주고 이거 해줬으니까 해준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지. 우리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예, 내가 먼저 섬깁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인자로 오신 목적은 섬김이고 섬김의 극치는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섬겼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은 완장을 차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벌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제자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예수님 자신을 내놓고 말씀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자의 권위도 섬김에 있게 하여 주시고 여자들의 모든 삶도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언제나 섬김을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 갚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의 동의로 하심이 오늘 성탄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